오늘 강의를 맡게 된 정문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하라고 제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지난번 학기에 한번 출애굽기를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원장을 보고 있다 보니까 첫 시간에 늘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이번에 다시 출애굽기를 하세요 하고 저한테 과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망설이는 시간이 조금 있기는 했었습니다. 처음에 과목을 상의하면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출애굽기를 한번 듣고 갔는데 그때에 들으신 분들이 또 계신데 어떤 강의를 또 해서 또 새로운 것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모세오경을 제가 교과서로서는 제 책이 있는데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출애굽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이라고 하면은 성경 앞에 나오는 5권의 율법책을 말하는데 그 율법책 가운데에서 출애굽기에 관한 부분을 이제 발췌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면서 점점 10계명 가까이로 가고 또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 또 시내산에서 모세와의 언약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좀 드렸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언약에 관해서 말씀을 나오면서 과연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무엇이고 모세와의 언약은 무엇이냐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셨어도 그 언약이라는 것이 카브넌트라는 것이 과연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의 계약이라는 것이 어떻게 성립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또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은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고 그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면은 모세는 모든 율법을 지켜서 행하면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이런 약속이죠. 그러니까 약속이 어떻게 보면은 두 개가 다 같은 약속이라고 볼 수 없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가지고 카버넌트를 이루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이라고 불리게 된 그 배경에 이 율법을 지키면은 완전히 지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그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이루어졌던 시내산 약속입니다. 모세 약속이라고 하고 또는 우리가 이 시내산에서의 언약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하죠. 근데 이 출애굽을 한다라는 이 내용을 보려면 원래 좀 이집트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집트와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이 매우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집트를 보지 않고 그냥 출애굽한 내용만을 보면은 이집트는 매우 어려운 그런 나라이고 그리고 바로가 그곳을 지배하면서 무지막지하게 그냥 이렇게 휘둘렀던 이런 나라인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요즘에 일어나는 문제들만 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어쩌면 조금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 이스라엘과 대결해서 싸우는 팔레스타인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를 보면은 우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가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런 등식이 성립되니까 이집트에서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했던 이집트 사람들
바로와 그 신하들, 여러분 솔직히 느낌이 어떻습니까? 좀 나쁜 놈들 같지 않아요? 뭔가가 이스라엘 민족하고 좀 이렇게 얽혀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그 내용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매우 큰 문명 국가를 이루고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하기 위하여서 400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먹이고 재우고 키워준 나라가 바로 이집트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 400년 동안에 그 나라에서 살 수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집트와의 관계를 그렇게 등한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를 봐야, 그래야만 이스라엘을 이해할 수 있고, 바벨론을 이해를 해야, 그래야만 이 후기 이스라엘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활절을 이제 앞두고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서 이 부활하시는 그 절기가 6월절이다 하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시죠? 6월절. 유대인들이 보면 6월절, 6월이라는 것이 경계를 국경을 넘었다라는 이야기죠. 6월이라는 것이 준이라고 하는 6월달이 아닙니다. 6월이라는 것이 국경을 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6월이라는 이야기는 또 인방의 피를 받았을 때에 모든 형벌이, 그리고 벌이 그것을 지나갔다 해서 6월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모든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 처벌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벌받을 수밖에 없던 것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름으로써 피해간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리고 부활의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출애굽을 하면서 인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했던 그 피, 그것이 예수님의 피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출애굽하는 동안에 느끼는 그 모든 상황들, 이것을 결국은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 뿐이시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더더군다나 6월절의 피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연관을 해볼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이집트가 이 살아가는 과정을, 이집트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은 창세기 37장 39절에서 46절까지 있는 요셉의 남하하는 이런 이야기를 봐야 되죠. 이집트로 가는 이야기를 되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다면은 바로 여기가 아프리카 땅인 이집트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이집트라고 써 있죠. 근데 여기 원래 헤브론 지역에 살았습니다. 헤브론 지역에 살던 이 가족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치러 도단 평야까지 갑니다. 도단 평야까지 가서 여기에서 이 양을 치다가 이 형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기 위하여서 고로 막내 아들 요셉을 보내죠. 그런데 요셉을 상당히 질투하고 있던 그 형들이 여기 도단 평야에서 어떻게 좀 동생을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랬다가 죽이지를 못하고 웅덩이 속에 빠뜨렸다가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게 되죠. 근데 요셉을 팔았을 때에 그 가격이 은 20셰겔에 팔게 됩니다. 그래도 은 20셰겔에 팔게 된 배경에는 한 사람의 1년치 임금이 20셰겔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통 한 25셰겔 정도 됐다 하는데 요셉이 어리고 급하게 파느라고 5셰겔 정도를 디스카운트 해준 거죠. 말하자면 한 20%는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이미 그렇게 요셉을 팔았다고
하는데 이 길을 따라서 여기에 이 아바리스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와서 고센 땅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여러 온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나중에 하게 되고 여기서 이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게 되는데 그 이후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인 야곱이 부엘셰바에서부터 이곳으로 고센 땅으로 내려가서 또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 이집트의 요셉이 하게 되면서부터 이집트와 이스라엘 관계가 매우 복잡한 관계로 이 전개가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흉년이 들거나 가뭄이 들거나 하면은 곡식을 구하러 옆에 나라로 가는 것이 관행이죠. 근데 그 관행인데 성경에 기록되기를 유독 이렇게 야곱의 가족들만 이렇게 내려가게 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러지는 않은 겁니다. 상시적으로 항상 이렇게 이집트와 이스라엘과의 가나안 땅과의 관계는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곡식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무역을 늘 했었다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이런 환경 아래에서 곡식을 구하러 감으로써 인해서 이제는 야곱의 가족이 모두 애굽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성경에서 출애굽기를 처음 시작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다라는 대목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애굽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던 사람들과 좀 많이 경쟁 관계에 들어가게 되고 힉소스가 침입을 했을 때에 결국은 이 힉소스 사람들과 함께 애굽 사람들을 반대하려고 말하자면은 이 애굽 입장에서 보면은 적과의 동침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자신들과 살고 있으니 외부에서 침공이 있으면은 당연히 우리 편을 들어서 적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거죠. 힉소스가 침입을 해왔을 때에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힉소스와 연합하여서 애굽을 이렇게 공격해 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힉소스와의 관계에서 이제는 애굽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주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때가 제18왕조가 고대 왕조가 처음 들어섰을 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것은 이제 실적적인 역사를 들어서 성경을 뒷받침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린 페이퍼를 보시면은 히브리 사람들의 이집트에서의 경험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조상이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로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출애굽기에 기록된 대로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로 이주해 하나님의 커다란 은총으로 구원을 받기까지 사명이 이끌렸다. 성경이 4세기 동안을 몇 구절로 장막하게 증언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첫 장에 묘사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리더니 라는 본문은 창세기 마지막에 기록된 요셉 시대의 평화로운 상태에서 본경에 처하기까지의 배경을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니까 이 애굽의 18왕조 제19왕조 시대가 이제는 도래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여러 문헌 가운데에 메르네타 석비에 성경배에 이스라엘을 언급하는 최초의 기록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집트의 어떤 문헌에도 출애굽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거나 또는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바로는 이집트 권세를 아주 이집트의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던 파라오, 우리가 바로라고 부르는 그 이름이 파라오죠, 그죠? 파라오.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그 파라오라는 왕은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힉소스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런 그 어려움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이 나일 델타 지역을 누가 관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나일강입니다. 여기 나일강이 이렇게 이집트를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데, 이 나일강의 길이가 벌써 6,000km까지 되죠, 그죠? 그렇게도 아주 긴 강이고 많은 이 물자를 운반을 하는 그런 강이기 때문에 이 강은 어머니 강이다 또는 젖줄이다 생명줄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강 주변만 이렇게 파란 색깔을 띠고,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다 이런 사막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나일강, 우리가 나일이라고 읽지만은 이집트어로 읽으면은 나일이 아니고 닐이라고 읽어야 돼요. 닐이죠. 닐인데 이 나일강이 하류로 내려오면서 이 삼각주를 이렇게 형성합니다. 늘 강이 범람하면은 물에 가지고 온 퇴적물들을 전부 삼각주에 이렇게 내려놓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이곳이 매우 비옥한 땅이 되어지는 거죠. 그 대신에 아주 늪지대예요, 평소에. 강이 범람하고 나면은 그 강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시간 동안에 마르기까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일 삼각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 강과 강 사이에 운하를 파서 물들을 이렇게 옆으로 옮겨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좀 이렇게 파면은 그곳으로 이 물들이 좀 깊은 곳으로 이렇게 스며들어 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강이 이제 형성이 되어지는데, 그런 지류를 형성하던 곳에서 여기 지금은 걸프만하고 지중해하고 연결되어서 이게 수에즈 운하가 있죠. 수에즈 운하가 있는데 이 수에즈 운하 쪽으로 이미 연결을 하려고 했고, 이때에 주전 1500년경에 이 파라오들은 어떤 꿈을 꾸었냐면은 그때의 수에즈 운하를 이미 열어려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형이 이렇게 지형이 이렇게 생긴 이유가, 여기가 홍적세 말기의 지각의 변동으로 땅속에 툭 꺼져버린 지역이거든요. 지중해도 보면은 육지로 연결되어 있다가 가운데로 둥그렇게 툭 꺼져버린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 보면 남부 유럽에 가면은 거기는 요새기 같은 절벽이 많잖아요. 그죠? 툭 끊어져서 이렇게 끊어진 지역들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런 지형을 가지고 이렇게 여기도 그렇게 지각의 변동이 있으면서 이런 호수들이 많이 형성이 됐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 그레이트 비트 호수, 고호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 호수들이 여기에 몇 개가 쭉 연결돼서 결국은 3분의 1 정도는 열려 있었다고 하는데, 이 바로들이 이 땅을 쓰기 위해서 여기에 많은 노동력을 집중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고센 땅인데, 고센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곳에 가서 살으라고 했던 이유가 충분히 설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고센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무진 힘을 쓰고 있는 것이 파라오 왕들의 결단이었다. 농지 확보에다가, 그리고 물을 다스리기 위한 치수를 하기 위한 그런 방책이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에 운하를 파가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수에즈 운하 지금 있는 곳까지 물을 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수도는 테베였었어요. 여기 테베스, 거몬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고, 이곳이 이 상부 나일강 상류 지방입니다. 근데 좀 이게 북쪽으로 이렇게 주로 우리가 북쪽을 상위라고 표현을 하고 남쪽을 아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쪽은 강의 위치가 상하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상부 이집트 하면은 이쪽이에요. 이게 상부 이집트, 여기가 하 이집트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게 테베가 수도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많은 물자와 이런 사람들을 싣고 배가 출발을 해요. 여기로 또 들어오죠. 여기서 최대한 여기로 열려있는 이 해변도로를 타고 가기 위해서
해변도로 가까이로 배를 접안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운하들이 많이 파여지는데 이런 일들로, 이런 목적으로 그곳에 동원되었던 사람들이 삼각주 지역을 이루어 나갔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고요. 이집트 18왕조와 팔레스타인이 겪어나가는 상황들을 보면은 이 다음 페이지 2페이지에 한번 봐보시면요. 제18왕조의 바로들은 계속된 군사 원정을 통해 남으로는 수단 누비아에 이르고 북으로는 시리아까지 뻗어나갔는데 뜻모스 3세 그리고 아메노텝 2세는 지중해 연안에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다. 그러니까 이 지중해 연안을 통해서 매우 강력한 그런 정복 전쟁을 해 나가고 이 이집트에서 힘이 강해지면요 반드시 북쪽으로 뻗어나가서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힘을 결집해서 메소포타미아로 가기 위해서 많은 전쟁들을 치러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가면서 가나안 도시 국가들을 가나안 도시 국가들이 몰락을 하게 되니까 이 해변길을 지배하고자 하는 이런 욕망 때문에 가나안 땅들을 거의 지나가면서 투투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해변길이 여기 호센을 출발해서 그리고 북쪽으로 해변을 끼고 달리다가 무깃도를 통해서 여기 무깃도를 통하면은 안에 내륙으로 들어가서 북쪽에 있는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연결되는 길이 해변길 비아마리스라는 국제무역도로가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기록들을 봐보면은 우리가 여기에 무깃도 성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지금 보시는 이 성벽들은 지금 솔로몬 왕 때 쌓아진 성벽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앞에 보시는 이 들판이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아합 왕이 있었던 이스라엘이 바로 이 골짜기이고 이 무깃도를 점령하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도 점령하고 무깃도를 점령하는 사람이 북쪽으로 진출도 한다고 해서 이 무깃도가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곳입니다. 그 무깃도를 한번 보시면은 무깃도가 바로 여기죠. 여기를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곳을 아마겟돈이라고 표현하는 곳이에요. 아마겟돈.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이 하르마 무깃도. 하르라는 말은 언덕이라는 말이고 하는 들어종간사에 해당이 됩니다. 무깃도. 그러니까 무깃도 언덕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르마 무깃도의 헬라어 음력이 아마겟돈으로 이제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것이죠. 매우 유사한 말로 음력을 해서 된 것입니다만은 이런 이 무깃도까지 진출을 하는 이집트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미 있었던 그 흔적들을 보면은요, 카르나게 있는 아몬 네 신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8왕조 때 쌓았던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전에 이미 이런 신전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피라미드 왕조 때에 피라미드까지도 충분히 서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아몬 레 신전, 레라는 것은 태양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이런 신전을 중심으로 여러 활동을 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루어 봐야만 이집트가 어떤 문명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떤 신들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 투트모스 3세와 아메노텝 2세 이때의 원정들을 보면은 이 이집트를 출발을 해서 해상으로도 이미 전투력이 대단했고요. 그리고 육지로도 이런 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서 북쪽으로, 그리고 지금 미타니 왕국까지도 그대로 유프라테스탄까지 미쳤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이집트 왕들이 저 정도의 능력으로 말하자면 세계 정복을 꿈꿀 정도로 바빴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오시죠. 앞으로 오시죠.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소개를 하시는 앞으로 오십시오. 좀 시간 좀 많이 걸리겠어요. 이렇게 많은 분이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보면은 애굽이 만만치 않은 나라예요. 이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문명적으로도 그렇고 이미 세계사를 지배하고 있던 그런 애굽이었다라고 생각을 볼 수가 있죠. 이게 태양 원반으로 상징화된 아텐 신이 왕의 가족에게 빛을 비추는 동안 아케나텐과 그의 부인이 아텐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모습으로 벽에 남아있는 부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덤들에 남아있는 다른 형태를 보면은 아시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조공을 바치는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여러 지역들에 우리가 이 상황들을 비추어 볼 때에 우리 옆에 비문이 바로 이 히브로라는 여기 글자가 여기쯤에 있는데요. 히브로라는 글자가 있는 석비를 지금 보시고 계신 겁니다. 처음으로 이 역사적인 문헌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이 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집트와 헷이 이제 충돌을 하게 되고, 여러분 3페이지에 보시면은 19왕조와 헷 족속이라고 해서 나일강 유역에 수많은 기념물을 세우다. 주전 1320년경에 18왕조의 권세가 서서히 몰락하자 새로운 통치자들이 부상했는데,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세력을 키워나가던 히타이트족이 그러니까 헷 족속의 위협에 직면하다 제19왕조는 아케나텐과 그의 계승자들이 외면하던 팔레스타인 통치에 대한 통치권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헷 족속은 수세기 동안 소아시아 중앙을 지배하면서 주전 1350년경에 슈필루리우마가 이집트 영역에 속해 있던 지역들을 침범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물들을 많이 세우고 가나안에 대한 이집트의 주권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헷왕 하투실리스가 평화조약을 맺었던 것도 이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생활상들을 우리가 바라봐 보면은 테베와 룩소의 신전을 봐야 되는데, 우리 4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발견된 이스라엘 조상들의 생활 양식은 가나안과 매우 달랐고, 이집트는 신격화된 바로가 다스리는 곳이었고, 레의 아들이며 태양신의 아들이며 메의 신 호루스가 부활한 바로는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완벽한 권위를 행사했다. 모든 사물의 올바른 질서를 부여하는 그의 권력은 이집트로 마트라고 하는 땅의 풍요를 가져오고 이집트의 승리를 가져다 준다. 그는 신과 인간의 중재자로서 삶의 일상사와 분명하게 구분된 신분을 누렸다. 그러고서 이집트의 행정체제는 아주 거대한 관료체제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농경사회였고요. 그리고 나일강의 범람에 따라서 나일강에서 얼마만큼 이제 농산물을 생산하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환경이 달라지기도 했죠. 이 5페이지 6번째, 7번째 줄에 보면 강물이 빠져나가는 나타남 coming forth 하는 이 10월에서 2월 중순 계절이 오면은 논밭에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감독관들이 논밭의 경계를 다시 세워주면 일꾼들은 꽃게임과 호미를 들고 관계시설을 청소하고 모종을 위해 논밭을 정리했다. 이렇게 보면은요, 그 다음에 물을 끌어들여 작물에 관계하는 이런 쉼이 없는 고역이었다. 초기 단계의 관계시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해 보면은, 이런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나일 델타가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육지가 되어지면은 이 공무원들이 나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 땅 내 땅을 갈라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갈라주게 되니까 뭐가 발달해? 기화학이 발달하고 청량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청량학이 발달하니까 거기에 뚝을 또 쌓아서 경계를 표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발달하면 토목공학이 발달해요.
수학이 발달하고 토목공학이 발달하고 관계지수를 통해서 이런 그 학문의 세계들이 넓혀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를 쌓게 되는 실력을 갖게 되냐면은 피라미드를 쌓는 실력까지를 길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 최대의 건물이죠. 그 고대에는 도저히 그 이상의 건물이 없다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이 태베에 있는 이 농업 활동들을 보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기도 해요. 벌써 뭐 곡물들을 저장하고 있는 저장술들이 발달을 하고 이 수확하고 있는 모습들, 도구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농업의 현장들을 볼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벽돌 만들기 같은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이때 벽돌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이 수정을 이렇게 쌓아 올리고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기도 하죠. 그리고 이 피라미드를 쌓아 올리는 것도 이런 그림에서 벌써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돌들을 잘 정리해서 쌓아서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 성벽을 쌓기 위해서 이 벽을 쌓기 위해서 여기 흙들을 쌓아서 위로 돌들을 끌고 올리는 이런 작업들, 벽돌들 만들어가는 작업 이런 것들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기는데 이물질들을 넣어서 집들을 넣어서 만드는 것으로 봐서 이 출애굽 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곳에서 그 벽돌을 만들던 모습들을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집트의 어두운 면에 히브리 사람이 노예가 되는 부분을 5페이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집트에서 삶은 고대 근동 지역을 고통스럽게 했던 극심한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다른 나라에는 없는 풍부한 농산물을 공급해 주었다. 자, 이렇게 공급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많은 히브리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는 확장되는 그런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베풀던 호의를 바로가 점점 걷어들이니까 이집트의 어두운 면을 보게 되었고 논밭의 공동 일군으로 징집되고 국고성 비동과 람세스를 건설하기 위해 징집되었고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속박의 땅 이집트에서 자신들이 외국 사람으로서 격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조상들의 하나님에게 잊혀진 듯한 히브리 사람들은 이집트의 감독관들이 부과한 과도한 부역으로 신음하고 있었다라고 출애굽기 2장 23절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일들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을 하게 되는데 이 출애굽이라는 것이 사실은 민족이 형성되기 전에 이루어졌지만은 민족의 탈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제 아주 대단한 탈출 운동이 시작된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부시벨에 가시면은 람세스 2세의 이런 모습들도 또 볼 수가 있기도 하죠. 근데 이 출애굽을 하는 시기가 언제 했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게 대두가 되기도 합니다. 보통 설교를 할 때에 목사님들이 출애굽한 연대가 몇 년입니다라는 이야기는 잘 안 하시죠. 그죠? 출애굽하는 연대를 모세가 출생하는 저 연대를 모세가 몇 년도 출생입니다 라고 이야기 들으셨어요? 출애굽한 연대가 몇 년입니다 라고 나오면은 그 연대에서 모세의 출생 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출애굽하는 연대를 생각하는 것을 두 가지 설로 나누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고고학적인 자료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13세기, 그러니까 1200년대 주전 일대로 이제 표현을 하고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쌓기 몇 년 전에 출애굽을 했다. 이런 기록으로 볼 때에 우리가 몇 년이냐 이런 이야기를 15세기 설을 이제 보기도 하는데 성경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고고학적인 자료나 지리학적인 자료를 통할 것이냐를 가지고 출애굽 연대를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설이 갈라지기 때문에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희 리폼드 신학, 그러니까 그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그 학자들은 거의 다 이렇게 우리 캠브리지 연대를 따르기로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주전 1446년에 출애굽을 했다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연대를 이제 정해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1446년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모세는 몇 년생이죠? 출애굽을 할 때가 모세가 80세였죠. 나옵니까? 답이? 주전 1526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출생 연도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이 1526년도에 이 출생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애굽에 있던,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 모세를 갈대 성자에서 건져낸 공주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실명과가 되었죠. 그게 이제 핫셉수트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의 공주로서 그 정도로 강에 떠내려가는 아이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킬 만큼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를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집트의 궁중에서 모세가 모든 그 학문을, 이집트 학문과 세상의 모든 학문들을 다 배웠다. 말하자면 왕자로서 교육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왕자로서 모든 학문을 교육받았으면은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었죠. 아니 궁중에서 그렇게 대접받고 있고 왕자로서 취급을 받고 있던 바로가 이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관리를 하나 때려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고 해서 광야로 내쫓기며 망명을 해야 될 정도로 위기에 처할까요? 거기에 퀴즈 마크를 붙이고 보면은 이거는 상당한 정치적인 투쟁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 왕도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투트모스 3세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텍스트에 기록을 해 놓았으니까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서 이 핫셉수트라는 이름과 투트모세 3세, 투트모세라는 모세라는 이름이 상당히 유행을 하던 시대입니다. 지금도 애굽에 가면은 모세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세가 아니고 뭐라고 하죠? 교수님? 무사 그러죠. 무사. 길거리 가는 사람 전부 무사예요. 모세라는 이름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내산에 가면 더 합니다. 시내산에 갈 때마다 이렇게 낙타를 타게 되는데 낙타를 타는 낙타몰이꾼은 모두 다 무사예요. 산에 올라가니까 모세라는 이름을 이렇게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투트모세 3세의 지적이 대단합니다. 어려서 핫셉수트의 석정을 받게 되는데, 말하자면은, 양어머니인 셈이죠. 양어머니의 이 석정을 받아서 나중에 어머니가 죽고 나니까 핫셉수트의 장제전에서 거기에 서 있는 신들이라든지 핫셉수트 모양을 한 모든 석상들이 코를 다 잘라버립니다. 코를 다 자르고 다 파괴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투트모스 3세인데, 근데 투트모스 3세가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국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한 것이 무려 40분의 1을 나라고 원정을 나간 것이. 원정을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그만큼 그 원정을 많이 하면서 이 세력을 확장하려고 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그 시대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출발을 했느냐? 시내산을 향해서 가게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시내 광야가 요즘에 시내산이 불타는 뜰기나무라는 책을 누가 내가지고 저쪽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시내산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주장한 분도 또 있었죠.
그래서 뭐 최근에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공부한 학자들이 모여서 시내산이 어디냐라는 그 컨퍼런스를 한 적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그 시내산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만은, 이 산이 시내산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면서 경로를 어디를 택해서 갔을 것이냐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옆에 지도책을 두고 읽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그 지도를 펼쳐놓고 읽어보시면은 여기 고센 지방을 출발을 해서 이 고센 지방에 있는 여기가 람세스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지금 현지 지명은 다니스라고 합니다. 그 람세스를 출발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나하솔을 이 길을 타는 것을 우리는 주로 정통적으로 출애굽 경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시내산이죠. 그리고 시내산을 거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이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여기에서 막힙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카데시 바네아라고 하는 이곳인데, 여기에서 38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40년 동안의 광야를 하루하루 매일 조금씩 걸어서 간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는 동안에 약 2년의 세월이 걸렸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의 세월이 흘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정탐을 해보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강한 자와 같고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다 보고를 하죠. 정말 우리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러하여도,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이 땅을,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아주 강한 자신을 가지고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 오는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역사들이 있게 되죠. 그 기록들을 출애굽기에 하나하나 기록을 하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나안 복지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을 드러내어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 람세스를 출발해서 나오는 사이에 벌써 물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여기에 홍해 근처까지 왔을 때에 이 이집트 군들이 파로가 이제 쏘갔다라는 것을 압니다. 뒤쫓아오죠, 그죠? 뒤쫓아서 잡으러 이제 오는데 3일만 나가서 오겠다. 광야에 3일 동안 나가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겠다라고 그랬는데, 속았다는 걸 알고 이제 잡으러 쫓아오는데, 그때에 모세가 여기서 이 출애굽을 하면서 가장 극적인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여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가 Great Bitter 고수, 그러니까 고호라고 아주 쓴 바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홍덕제 말기에 지각적 변동이 있으면서 이 땅속으로 이 지면이 푹 꺼지니까, 그러니까 침낭이 일어나니까 그곳으로 바닷물이 휩쓸려 들어왔죠. 그러다가 다시 윤기가 되어서, 윤기가 되니까 이게 육지에 갇힌 바다 호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물이 증발하고 물이 말라지니까 염도가 세워지죠. 굉장히 짠 이런 바다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호수는 호수인데 갇혔으니까 이곳이 고호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죠. 자, 여기를 건넜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여기 홍해라고 얌숲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 성경에 이 얌숲이라는 곳은 이 여기를 말고 홍해를 말합니다. 홍해가 이것도 홍해고 여기도 홍해예요. 레드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이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이 시나이 반도로 시내산이 있는 이곳으로 넘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극적인 순간이나 이렇게 어떻게 넘게 되었느냐, 어떤 상황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읽으셔서 좀 이해를 더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홍해를 향해서 내어 밀었을 때
그때 이 홍해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때 동풍이 불어옵니다. 동풍이 불어오는데 그 동풍이라는 것은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동풍이 불어오니까 동쪽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이 요즘에도 불어오는 함신이에요. 교수님 아마 함신 하면은 잘 아실 텐데, 함신이 불어오는데 이때에는요, 지금 사람이 걸어가는데도 이 모래바람을 작은 자갈들을 동반하기 때문에 사람이 얼굴을 내놓고 다닐 수가 없어요. 얼굴 때리고 해서 이 히잡을 쓰고 이 얼굴 가리고 몸 가리고 다 해도 온 옷 속에 모래가 지극지극하고요. 금방 이 청소를 해놓은 창틀에 이 모래가 쌓여가지고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이런 정도로 아주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동풍이 불어가지고 이 홍해를 갈라놓습니다. 근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얘기를 못한다 해가지고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인력에 의해서 갈라지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만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동풍이 불어서 이것이 갈라졌다라고 하니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걸로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람이 불어서 갈라진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이 출애굽 경로를 계속하게 되는데, 이렇게 지도를 펼쳐놓고 보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그리고 이쯤에 가고 있구나, 이쯤에 갔을 때는 무엇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인생 도전에도 하나님 나라를 가는 도중에 출애굽을 해서 점점 다가가고 있는 진행되는 그 인생 행로와도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나머지 출애굽기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닷물을 경험하는 또 마라의 샘이 있습니다. 마라의 샘을 보게 되면 이게 마라의 위치가 바닷가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바닷물이 이렇게 휩쓸려 들어올 수밖에 없는 우물의 형태예요. 지금도 가면 우물이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누인족들이 좀 살고 있고 그러는데, 이 마라의 샘에 가면은 바닷물이 짤 수밖에 없어요. 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바닷물을 샘물을 민물로 단물로 만드는 작업을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져 넣어서 하게 되죠. 그 나뭇가지를 우리가 시띠나무라고 합니다. 시띠나무는 광야에 가면은, 와일드니스에 가면은 유일하게 가시나무 같이 제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가 그 나무밖에 없어요. 이 나무 한 그루를 이야기하면 시타라고 말하고, 복수로 말할 때 시띠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나무가 바로 조각목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만드는 나무가 그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했다고 전해지는데, 그 나무를 그곳에 넣었다. 물론 이게 걸음의 작용이라든지 샘물을 단물로 하는 그런 작업들도 그 나무를 가지고 걸름장치로 쓰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도 바닷물을 좀 걸러 넣어서 그 나무를 통과하게 하면은 좀 물을 먹을 수 있는 물이 된다든지 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모세가 이제 바라의 샘에 나무를 던져 넣어서 물을 먹게 하는 그런 것이 여기에 지금 현존에 남아있고요. 그리고 들어가다 보면은 여기에 또 르비딤에서 이게 르비딤이라고 되어 있는 곳, 이 르비딤에서 르비딤 전투가 일어나게 되죠. 바로 이 아말렉 군대를 만나서 저기에서 처음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말렉하이트는 아말렉족들은 여기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북쪽에도 보면 아말렉이라고 되어 있죠. 이 지역을 모두 관장을 하던 그 족속이 아말렉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말렉은 원래 에돔 지방에 내려온 세일 지방에, 에돔 지방에 내려온 에서의 후손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야곱하고 에서가 형제간이잖아요. 그죠? 에서가 형이죠. 근데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팥죽을 주고 사잖아요. 사가지고
이렇게 좀 평하고 아주 절대로 원주 관계에 해당이 되는데, 그 원주 관계가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출애굽 당시에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야곱의 후손들을 막으려고 달려오는 것이 아말렉 후손들입니다.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는 것을 좀 봐야 되는 대목이기도 해요. 믿음에서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시내산에 이제 아까 보셨던 시내산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게 되는데, 먼저 곳에는 이런 곳입니다. 와디 투빌라트라는 곳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운하를 탔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나일강 지류도를 나일 델타 지역에 농토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운하들을 파가지고 농토를 만드는 거예요. 농토에 지금도 요즘에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살아요. 극지대다. 그런 만든 곳에 살고, 여기 옥수수 밭이고, 이렇게 여기에 배가 다니도록 하기 위해서 꽤 깊게 이렇게 운하를 팠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까 보셨던 팀사 호수, 팀사가 그레이트 비처 호수, 이런 호수들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보는데, 저는 오타를 냈어요. 팀사가 아니고 팀사입니다. 네. 예벨신 비쉬 어떤 이런 시내산에 이 예벨이라는 게 제벨이라고 읽기도 하는데 예벨이죠. 예벨신 비쉬라는. 그리고 시내산에 가보면은 이제 카트린이라는 봉우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세인트 캐트린 산이라고 불리고도 하는 그런 시내산의 모습입니다. 이 시내산이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모습으로 탈출 경로를, 이집트 탈출 경로 어떤 길로 갔나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11페이지에 보시면은 시내산의 위치, 시내산은 어디에 있나를 거쳐서 이집트 탈출 경로, 그들은 어느 길로 갔는가. 그리고 이집트 탈출은 19왕조의 행정중심 도시였던 람세스에서 시작된다. 행정중심 도시였던 람세스에서 시작되는데, 이집트 사람들에게 람세스의 집으로 알려진 이곳은 왕궁과 이집트 고관들의 집이 있었고, 히브리 사람들이 직접 구워 만든 벽돌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이곳을 잘 알았습니다. 남동쪽으로 이동해 숫곳에 이르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더 가까운 길인 줄 알면서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피했고, 숫곳은 와디 투밀라시 동쪽 끝에 있는 텔 엘 마스쿠타로 알려져 있는데, 이집트 문헌에 기록된 고대 지명에 대한 이집트식 발음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숫곳은 시내반도에서 이집트로 들어오는 부족들을 점검하는 국경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접근해서 숫곳을 지나 바다로 접근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바다를 건너기 전 두 번에 걸쳐 진을 치는데, 네 곳의 지명끝 에담, 비하히롯, 빅돌, 그리고 바알스본이 언급됩니다. 이처럼 자세한 지명이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한 경로는 불확실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히브리 사람들은 수르길을 따라 동쪽으로 계속 나아가거나 아니면 다시 뒤돌아 북쪽으로 향해 벤잘레 호수 주변 지역에 갇혔을 수도 있는데, 벤잘레는 염수에 의한 늪지대로 이집트 문헌에서 파피루스에 굴려인 갈대가 자라는 지역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얌숲이라는 이름이 거기에서 등장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얌숲이라는 것이, 얌은 바다라는 말이고 숲이 갈대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명에서 등장을 하기도 하는데, 모세는 광야로 향하는 남동쪽 길을 택했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이집트 문서에서 숫곳 남쪽에서 2명의 도망친 노예를 관리가 추적했다라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만약 에담과 빅돌이 같은 지역이 아니라면 이 이야기는 이름이 아주 비슷한 두 지역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히브리 노예들이 국경 검문을 피해서 탈출 경로로 사용했던 길을 따라갔다라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비하이롯에서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는 바다가 뒤에는 그들을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 사이에 있었고, 이때 하나님은 강한 동풍을 보내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사히 바다를 건너도록 하셨다. 성경의 여러 구절들은 이 바다를 얌숲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보통은 홍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보다 적절한 표현은 갈대바다일 것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이제 교과서에 그렇게 기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수에즈만의 북쪽 끝을 얌수비라고 불렀는데 숫곳과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의 군병들이 이집트를 떠나 수에즈만에 이르러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일찍 도착했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이집트와 시내반도 경계에 있는 호수들, 팀사 호수 또는 비토 호수 중 하나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곳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광야로 들어서서 기적과 같이 바다를 걷는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수르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불모지나 다름없는 황량한 땅 시내반도는 풍요로운 땅 이집트와는 너무도 달랐고 작은 나무 덩굴 외에는 쉴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달라고 울부짖자 하나님이 마라에서 응답하신 사건이 일어났고, 히브리어로 마라는 써다라는 뜻으로 오아시스의 썬 물을 달게 바꾸어 주신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시내반도의 해안을 따라 내려가다가 충분한 샘과 대추야자 열매가 열린 그 엘림 와디 기랄델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 와디라는 말은 그 아랍어로서 건천, 말라버린 하천을 말합니다. 와디라는 것은. 어떤 학자들은 수에즈에서 남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예벨 신 비시를 신의 산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신의 산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또 있기는 합니다. 이 산은 북동쪽으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사막길이 편하게 이어지기 때문이긴 한데, 모세가 바로에게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요청했던 것을 보면 예벨신 비시르가 신의 산일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집트 탈출 경로는 바로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더 남쪽으로 내려갔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자, 신의 산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예비임을 지나 그들이 하나님의 신적인 섭리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기 시작한 신광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경로는 세라비트 엘 카디미에 있는 이집트의 터키 옥 광산 근처를 지난 것으로 보이고, 이 지역 산들이 하늘 높이 솟아 있고 구불구불한 와디가 여러 구불구불한 와디, 띄어쓰기를 좀 해야 됩니다. 와디가 여러 방향으로 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도 주변에 펼쳐진 낯선 환경 때문에 이질감을 느끼면서도 광야로 더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온갖 재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여호와의 손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으니 틀림이 없다. 시내반도 남부 지역의 중심부까지 연결되는 와디 피란을 따라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다양한 색깔을 내는 싸움에서 핑크빛이던 화강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데, 르비딤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을 때는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 있었는데, 르비딤은 예로부터 파이란 오아시스로 알려져 있지만 이 추정이 맞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아마도 와디 르파이드가 실제 르비딤일 가능성이 더 높다. 아말렉 족속들은 보통 이렇게 남쪽까지 내려오지는 않는데 이로 인해서 북쪽 경로에 대한 주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드렸습니다. 이 아말렉이 공격을 해올 때에 바로 모세가 기도를 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17장에서 처음으로 전쟁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훈련되지 않은 군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쟁을 처음으로 나아가면서 누가 대장으로 나갈 것인지, 어떤 조직이 나갈 것인지를 몰라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때까지 군대가 조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를 전쟁으로 내보내면서 쓸만한 장정을 그때서야 추려서 이제 전쟁에 대비를 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 모세가 르비딤도 본 곳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는 여호수아가 이기고, 그리고 피곤해서 계속 손을 걸 수가 없으니까 손을 내렸을 때는 또 아말렉이 승리를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옆에서 조카들이 올라가서 손을 잡아주죠.
손을 들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그 손을 들고 있음으로써 승리하게 하는 이 모습을 지금도 그 이스라엘의 그 국회의사당 앞에 가면은요, 큰 메노라 촛대를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한 모습으로 한 노인이 80 노인이 이렇게 손을 들고 있고 옆에서 이 손을 받쳐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패망하지 말라, 지지 말라 하는 그런 뜻을 거기에 이제 드러내놓고 있는 모습인데, 이 르비딤 전투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은 여기 처음으로 뭐를 말씀하시면 기록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을 성경책에 기록해서 여호수아가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읽어 드릴 것이며, 조상들에게도 계속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어서 알려라, 기록하라 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기록해서 계속 이제 후손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 전쟁에서의 기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삶과 죽음에 대한, 그리고 전쟁에 대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석 달 후에 이스라엘 백성 시나이 반도 남부 지역에 있는 높이 높은 산봉우리 중 하나인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 밑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죠. 19장 20절이죠. 그리고 예벨 캐트린, 지금 보시는 모습이 캐트린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산인데, 이 캐트린 산 밑에 있는 수도원을 지금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수도원이에요. 이런 광야에 있는 수도원, 그 시내산과 유대 광야에 한때는 5,000개가 넘는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수도원이 3개만 남아있어요. 그 수도원 운동을 하면서, 요즘에도 뭐 한국 교회가 가끔 그 수도원 운동을 하겠다면 오 교회가 소란하고 요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피정하듯이, 기도하듯이, 침묵 속에서 이렇게 행진하듯이 이런 모습이 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운동이 가끔 있기는 한데, 이 캐트린 수도원, 예벨 캐트린이라고 하는 이곳에 그 지금 모습을 보고 있기도 합니다. 이 예벨 캐트린은 여기가 2,636m 해발고도가, 그리고 예벨 우쇼마르는 2,585m, 더 높은 산이 있긴 하지만 시내산은 전통적으로 예벨 무사라고 하는 모세산, 예벨 무사, 모세산이라고 하는 2,280m 이 산이라고 여겨왔습니다. 모세가 불타는 들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여겨지는 예벨 무사에 주후 550년경에 유스티니아누스에 의해서 그리스 종교회의 성 캐트린 수도원이 세워지기도 했죠. 그래서 뭐 캐트린에 대한 이야기는 뭐 여기서 예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 여기에 있는 우물들은 지금도 베두인족들이 가축들과 수도사들에게 물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우물이 바로 모세가 낸 우물, 그런 것들이 지금 남아서 제벨 무사에는 모세의 샘이라는 이름을 가진 샘들이 있습니다. 시내산으로 올라가다가 보면은 중간에 물이 있어요. 저런 바위산 가운데에 물이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신비롭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이런 대목들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베들레헴을 거쳐서 이게 뭐 스파이들을 보내는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카데스에서 출발을 해서 이게 아라드를 거쳐서 헤브론을 거쳐서 베들레헴을 거치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들을 이제 쭉 정탐을 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북쪽까지 갔다가 내려오죠. 뭐 세계 최초의 스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 정탐을 해서 겁먹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미리 가서 안 보고 그냥 부닥쳤으면 그냥 지나갈 텐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러 가겠다.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유약한 거죠. 연약하고. 그래서 올라갔다가 돌아오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잘 살고 있고, 광야에서 지나는 그때의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할 때 결국은 마지막 산에서 느보산에서 모세는 예루살렘과 그쪽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냥 거기서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거의 무덤까지도 없어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가데스 바네아를 향해서 가는데 시내산에서 1년을 보낸 후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시내산에서 했던 일들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십계명에 대한 말씀, 또 계명을 받던 때의 말씀, 이런 말씀들은 다 생략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기 전에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도 가서 복습도 할 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내산에서 1년을 보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북쪽으로 240km 좀 떨어진 가데스 바네아를 향해 가기 시작했는데, 민수기 33장에서는 그들이 진을 친 곳으로 숨은 것이나 나와 있지만 민수기 10장, 13장에는 3번만 언급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나마도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카바만에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간 여러 곳의 와디를 따라갔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들의 경로는 바란 광야를 통과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바란 광야는 당시 시내반도의 넓은 지역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의 지도에게 도전을 했고,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드디어 백성은 시내반도와 가나안의 경계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38년의 긴 세월 동안 광야에 머물게 되면서 각 지파들의 집합 장소가 되었고, 이게 각 지파들이 모이는 모습도 시내산에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이 모였습니다 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그곳에서 지파를 구분을 하면서 지방분권화를 만들었고 지방자치제도를 만들었고, 그 제도가 오늘날 미국의 그 합중국 제도로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제가 나는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서 정부 조직을 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지고 삼심제도, 사심제도를 만들어내고, 그 제도가 오늘날 이 법률적인 근간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그 율법적으로도 이미 그 초급 장교들이 그 백부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것, 천부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장인인 이드로가 충고를 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중요한 사항은 모세가 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 권한을 이양해라. 이미 그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가 민주화라는 민주제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이 출애굽 노정에서 어떤 일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가데스 바네아는 시내산 반도의 북쪽 끝에 위치하는데, 아까 보시는 모습, 여기가 바네아의 모습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게 그 히브리어로 썼는데, 제가 여기 컴퓨터에 히브리어가 좀 자세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데스 바네아가 저런 그 오아시스 같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았던 흔적들이 오늘날 발굴되기도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곳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 체류하는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이 정탐꾼들이 올라가고 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죠. 북쪽까지 쭉 더 올라가서 뭐 지도가 이렇게 펼쳐진 김에 여기가 사해이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죠. 그러면 이 지도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좀 기억을 하셨다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사해, 여기가 갈릴리 호수, 여기에 있는 산맥이 레바논 산맥이고, 요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안티 레바논 산맥이에요. 두 개의 산맥이. 요 두 개의 산맥 가운데에 있는 요 골짜기가 베카 골짜기 그러는 것이고요. 여기가 헬몬산이고, 여기가 그 제일 북쪽에 있는 레보라는 곳인데, 여기가 뭐냐면 바알 고향, 바알의 고향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보면 바알백이라는 곳을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레바논에? 그 바알백이라는 곳에 가보면은 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이런 아름드리 기둥들로 세워진 로마 시대의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곳이 바로 바알 신도를 중심으로 생활했던 곳인데, 이 레바논 산맥과 안티 레바논 산맥이 거의 그 해발 고도가 2000m에서 3000m가 되는 산들이 쭉 연결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바논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여기 그 비블로스, 시돈, 두로, 아코 이렇게 된, 아코는 이스라엘 땅이고요. 두로, 시돈, 비블로스 이곳이 전부 다 레바논 땅인데, 이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들어오면 이 높은 산 위에 눈들이 항상 이렇게 하얗게 덮여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보고 지중해를 건너오던 사람들이 이곳을 레반트 지역이다라고 불렀어요. 화이트. 이건 라반이라는 말은 생어로 흰색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곳을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산맥들에 눈이 그렇게 널리 있기 때문에 물이 얼마나 풍부하겠어요. 눈이 쌓였다가 1년 내내 품어주고, 또 이렇게 가운데로 계곡 사이로 이렇게 강이 흐르면서 물이 풍부하고, 또 산들에 막혀서 태풍이 불릴 일도 없는 지역이죠. 너무너무 좋은 농산물들이 많이 생산되니까 이게 바알이 있고 해서 그렇다. 이런 바알의 고향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가서 농산물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오니까 지금까지 봐온 광야에는 전혀 볼 수도 없었던 농산물들이 있는 거죠. 요소와 갈렙이 포도송이를 들고 왔는데, 한 송이 포도가 두 사람이 짊어져야 될 만큼은 그렇게 큰 포도송이를 가져왔다. 이런 농산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런 포도송이들은 이 헤브론이라든지 이쪽 아라드 이쪽 지역에 가보면은 지금도 포도나무들이 땅에 전부 누웠어요. 포도나무 위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덩쿨채로이죠. 덩쿨채로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포도 알갱이 하나가 이만큼입니다. 아주 커요. 그거 이렇게 쭉 늘어지게 큰 그 포도송이들을 생산하는 것을 볼 수 있기도 한데, 하여튼 이런 그 환경에서 정탐꾼들이 갔다 와가지고 그걸 안 볼 수가 없죠. 그러고 난 뒤에 결국은 이 땅으로 이렇게 바로 가나안 땅을 가지를 못하고 남쪽으로 회항합니다. 회항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불평을 해요. 이게 웬일이냐. 이제 가자. 좀 이렇게 광야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가고 있는데 이 길을 왜 못 가느냐 하고 모세에게 엄청난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 불평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데, 이 15페이지에 보시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원까지 가는 길, 가데스에서 이 물을 주면서 이제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물을 주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에게 교만한 행위로 인해서 내가 물을 주랴 하면서 바위를 치죠.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 아니고 내가 주랴 하고는 바위에 지팡이를 탁 쳐서 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가지를 못하는 그런 징벌을 받게 됩니다. 징계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은 또 엄청난 고통 속으로 물려 들어가게 되죠. 하여튼 그러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원까지 가는 이 길도 결코 순탄한 길은 될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 아라바를 가로질러서 나가게 됩니다. 정말 그 길들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사해가 바라보이는 곳에 느보산이 이제 있는데 느보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가 사해예요. 사해고 저 건너편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사해로 접어드는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여기가 이 모압 지방에 있는 느보산이에요. 느보산에서 저곳을 바로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모세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원까지 가는 길이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리고 전쟁을 하러 이 길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못와가지고 남쪽으로 더 내려갑니다. 에시온 개벨로 내려가고, 왜냐하면 이게 에돔 지방이 아주 깎아지른 듯한 절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 지각의 변동으로 툭 꺼져버린 지역이어서 이곳은 그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400m예요. 지금 마이너스 425m 그럽니다. 마이너스 400m니까 땅속으로 400m나 들어가 버린 지역이고,
다른 지역들은 땅 위로 해발고도 500m, 600m로 솟아오르는 곳이에요. 이게 해발고도가 1000m가, 이 사해발로는 1000m가 되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어서 이곳으로 바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없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동지방을 통과하지 못하고, 에시온 개베를 통과해서 여기서 광야길을 택해서 다시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여기 이 사해의 북쪽에 있는 이 요단강의 하류 지방을 통과해서 여리고 북쪽에 길갈에다가 진을 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건너가게 되죠. 그러니 여기 카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해군해서 이곳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폭발하는 거죠. 불평 불만이. 그것을 잠재워서 다시 이 길로 끌고 간 모세의 리더십. 그는 정말 대단한 리더십입니다. 불평하고 죽이려고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가난 그 애굽에서 돌아 나올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왔냐. 그곳에 가면 고기도 있는데 따뜻한 불도 있고 이런 불평 불만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따라서 출애굽을 이끌어내고 있는 그 모세의 리더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이스라엘의 트랜스 요르단 정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대목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 디본이라든지 또 여기 있는 도시들이 모두 그 모압 지방이라든지 여기에 그 킹스 하이웨이에 왕의 대로에 있는 이 길들이 아무도 길을 비켜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밭에도 들어가지 않겠고 길로만 지나가겠다. 니네 우물에 있는 물도 마시지 않겠다. 라고 생각을 해도 넘어가죠. 계속 거들어갑니다. 그런 그 상황을 겪으면서 북쪽 여기에 그 암몬 지방으로 와서 이 라빠 암몬이 이런 그 요즘에 그 암만입니다. 라빠가 암만인데 이 북쪽으로 더 올라가가지고 갈릴리 호수 북쪽까지 완전히 진멸 전쟁을 해벨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여기 그 여리고에 흐르는 이 요단강이 굉장히 창연하게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그만 그 겨울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이 흐르는 물이 이곳 여리고 쪽의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하여서 어깨를 맨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에 발을 담궜을 때 건너가겠습니다 했을 때에 여기 요단강물이 멈추어 서서 다시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체험을 요단강 건너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이 물러가는데 어디까지 건너가냐면 이쪽 아담까지 물러가요. 아담까지. 여기에 보면은 여기 세겜이 있죠. 여기 세겜으로 통하는 이런 그 길목이 여기에 나 있습니다. 이 길목에 있는 앙뚝이 여기서 강의 범람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가지고 이 요단강을 막습니다. 요단강을 그러니까 아담까지 물러갔다라고 하거든요. 아담까지 물러가서 요단강을 막아주니까 물이 내려오는 것이 멈췄죠. 그래서 그 사이에 요단강을 건너서 그러니까 그것도 미리 멈춘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건너가라라는 명령을 듣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먼저 들고 갑니다. 그리고 뒤에서 근 1km 정도 떨어져서 뒤에서 이제 백성들이 따라가죠. 근데 이게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채로 요단강에 발을 잠그니까 요단강물이 물러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심하고 내 마음대로 예단하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고 따를 때에 이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물러가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이것을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반드시 좀 보셔야 할 대목이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40분까지만 제가 하고 나머지 시간은 좀 우리가 서로 소개하고 하는 시간을 드리기로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었습니다만은 우선 오늘 말씀드린 지도를 가지고 말씀드린 출애굽기의 형성기 이전에서의 이집트가 출애굽하면서 생긴 일들을 중심으로 한번 혹시 질문하실 일이 있으시면
한두 가지 질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지리적으로 더 공부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책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두란노 성서지도라는 헐먼트 이 바이블 오트라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몇 년 전에 번역을 해서 냈고 우리 기독교 출판 대상까지 받은 책이고 또 굉장히 성경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도 될 책이니까 필요하신 분은 시중에 구해서 읽으실 때 이렇게 지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